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에서 5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빛 가운데서 걸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이라는 이제 제목도 개정판에는 마지막 날과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보면은 빛 가운데서 걸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 그러면 46절을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5절과 9절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3장 잠깐만요. 3장 19절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8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먼저 14장부터 볼까요? 앞에 뒤로 넘어가야 돼. 잠깐만요. 자, 14장 5절하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자, 5절. 자, 요한복음 14장이 없나요? 있지요. 네. 아니, 그게 이제 제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먼저 읽는 게 아니고, 저기에서요. 제가 이제 보면은, 자, 그래서 14장, 5절 말씀 보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빛의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내게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하죠. 나는 너에게 빛으로 오래 있었잖아. 근데 너가 아직도 나를 빛으로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어둠에서 다닌 거냐? 아니면 빛 가운데 다닌 거냐? 빌립이 어두운 데 다닌 거예요? 빛 가운데 다닌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빛 가운데 다닌 거예요. 비록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는, 비록 원죄는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 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분명히 빛 안에 있었어요. 어둠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비록 원죄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쫓아다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빛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아직도 어둠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9절 말씀 보면은,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뭐 이거잖아요, 지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항상 빛을 비춰주는 길을 잊어 빛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걸은 것이 빛 가운데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누누이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요한복음 1장에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보세요. 1장으로. 자,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요. 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누가 지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라는 이름이 당연히 있으면서도 아들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은 적이세요. 그죠? 같은 적이신데 분명히 예수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나는, 자, 보세요. 여기 분명히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너희 형상도 나하고 같지 않냐?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아버지의 형상으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의 형상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왔고 그리고 너희를 길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빛으로 왔잖아. 그죠? 그것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거 계속 있어요. 그 말씀이.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4절에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그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빛이 분명히 어둠에 비쳤다 그랬죠.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죠? 그러고 자, 이제 1장으로 넘어갔으니까 바로 뒷이어 3장으로 가면 됩니다. 자, 3장. 3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그래, 19절. 기억하나 안 하나 지금 보려고. 자,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 보세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 그렇죠.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가 뭐예요? 빛이죠. 근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요. 자, 이거 뭐 이렇게 강의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빛 5절 1장 5절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렇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기지 못하는 거야. 깨닫는 것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기셨죠. 깨닫고 순종하셨어. 이기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가 다른 말로 하면은 뭔지 아세요? 이기지 못하더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빛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아.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죠?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이 계시죠. 성령으로 오셔서 또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빛 안에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도 3장 19절 말씀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무슨 정죄가요? 저기 먼저 18절을 먼저 볼까요?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그죠? 여기서 뭐래요?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정죄. 심판이 정죄거든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렇게 되죠. 그 심판이 정죄라고 그랬어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이게 바로 정죄받는 거야.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둠을 더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은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빛을 사랑하면요. 심판받지 않는 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빛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오늘 성경 찾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 자, 8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자, 12절.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까 다시 14장 9절 말씀을 넘어가니까는 도마나 5절 도마 9절 빌립. 내가 너희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니? 라고 하잖아요. 자, 14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봐가면서 일을 해야지. 저기 하셔야죠. 자, 14장 9절 그죠? 자, 빌립아 이렇게 되죠. 그죠? 빌립아 아무개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단 말이야,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은 말씀을 아는 자 같지만은 사실은 모르는 자예요. 왜요? 이미 구약에 내가 갈 거야.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도 말씀하셨어. 어떤 모습으로도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버지를 보여달래.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야, 내가 지금 아버지 모습을 가지고 왔잖아.
내 이 형상이 너희의 형상이고 너희 형상이 나의 형상이고 그래서 너희는 나의 형상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빛을 담아줘야 되고 그 빛이 너를 비춰줘야 되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길을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빛을 비춰주는 그런 거야. 그래서 빛으로 온 거야.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빛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지금.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저도 그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예요. 언제까지 계속 한 말 또 하게 하고 한 말 또 하게 하고 한 말 또 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그래. 목사님은 자꾸 반복된 말씀을 자꾸 한다. 말을 한다. 그럼 반복된 말을 안 하게 해줘야지. 안 하지. 해줬는데 그 다음날 또 잊어버려갖고 언제 했어요?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죠? 지나가다가 하다가 눈깔 까락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밥 딱 잡수시고 3, 4, 5 모여서 하는 소리가 아유 걔가 나한테 얼마나 지랄인지 내가 아주 그냥 무섭고 두려워 죽겠어 이런 말을 또 계속하고 있어.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아니 저 양반 아까 설교 못 들은 거야 도대체가. 걔네들 우리 명령대로 우리 안에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걔는 우리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 제가 확인했다니까. 제가 자꾸 그 설교를 하고는 그 다음날 사단을 때려잡을 때 막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막 때려잡을 때 너 눈깔 깔고 갔냐? 응 깔고 갔어. 사단이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그래 제가 그랬어. 야 가끔 너 눈 치켜 뜰 때도 있더라. 그래서요. 그랬더니 들어가자 찾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것마저도 찾지 말고 눈깔 깔어. 그랬더니 알았어 깔고 갈게. 저는 꼭 사사를 해요. 하긴 팍 뒤졌나 안 죽였나 한 번 더 적구는 그래야 되는 거야 저기에서. 그런데 점심을 드시면서 얘기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금방 졌어 또. 그럼 저는 그 다음날 그 소리 들었으니까 그 다음날 또 다시 리바이브를 해야 돼. 설교를 또 해야 돼. 그래서 살맛나.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에 주셨잖아요. 제가 얼핏 제 설교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신 설교를 듣고 있다. 저는 설교마저도 제가 했다 소리를 절대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지. 항상 저는 1년 12달 365일 항상 말씀을 증언할 때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죠? 종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또요 예배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지.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오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 기도가 허락하신 예배 후에 함께 하시고 항상 그러죠.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허락하신 말씀이 함께 하시는 거지 제가 안 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저한테 허락하신 증언하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는 제 목소리 제가 들으니까는 거기서 이런 게 그 말을 꽤 오래전에 한 말인데 그래서 좋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10,000명 중에 하나님이 뽑으시고 거기서 또 뽑으시고 또 뽑으시고 또 뽑으셔서 딱 1명씩 온다고. 그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 딱 그분들이에요. 근데 이 청한 자는 많은 택한 자가 적으면 이거 안 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청하고 있어. 계속 청하고 있는데 그중에 택함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여러분이거든요. 청함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는 그 문제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0,000명을 이제 제가 이제 축소해서 10,000명을 뽑았으면 또 거기서 테스트가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야 돼? 기도원의 그 300명이 생각나야 되죠, 그죠? 그렇게 자꾸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 해보시고 뽑으시고 테스트 아니 허다못해 가스가 가스라 그래 우리 아버 맨날 야 가스가 뭐 저거 우리 친정엄마 참 노래 잘하셨는데 나는 왜 못하는지 몰라. 참 저기예요.
하다못해 연예인들이나 가수가 되려도 계속 그죠. 저는 배우가 되면은 오디션 같은 거를 배우 딱 되면 안 하는 줄 알아서. 근데 계속 하더만. 계속해서 뽑더만, 그죠. 그 배역에 맞춰서 사람 계속해서 뽑더만. 그 탈락되는 사람도 있더만. 유명한 배우라도 탈락되는 사람이 있더만. 하물며 세상 것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죠? 아까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강성사님이 WC 그 반대운동 이제 저 오셔야 됩니다 하니까는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또 뽑아서 깨끗한 자를 만들어서 깨끗함을 지켜나가야 되면 이 땅도 깨끗해져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열리를 제쳐놓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눈도장 찍었어. 저는요 부산에서 저기 할 때요 하나님이 그 다음 날 사단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문이 해방받는 날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야 내가 내일로 연기해 줄게. 걱정 마요. 내일로 연기해 줄 테니까 너는 빨리 가. 그 밤에 갔어. 그 다음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 그 밤에 갔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다 하고는 우리 사무소한테 전화를 했고는 하나님이 그 다음날로 그 다음 주 일주일 연기해 주시는 거야. 그래갖고는 그냥 막 때려 싣고 한 20명 때려 싣고 가니까 몇백만 원 깨지더만. 그죠? 잠자리부터 시작해서 먹을 거 해서 지네들은 눌룰랄로 하고 갔지만은 그거 되는 나는 허리가 휘청했지. 저기 때려 싣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그때는 적으니까는 뭐 작은 적으니까는 지금도 작지만은 적어지만은 작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 그래서 바로 달려가. 그 밤에 바로 달려가서 뭐 우리 선교사 나갈 박사면서 그 깐난 일을 얻고 그냥 저기를 해가면서 그래서 한 20명 좀 넘나 20명 정도 갔는데 식비하고 잠자는 거 하고 그거 다 하고 그러고 다 하고 다니는데 한 200인가 300인가 들었어요 이렇게. 저는 또 다닐 때 또 절대 굶기질 않아. 배가 터지도록 먹이지. 왜요? 그래야지 일을 하니까. 그래야 일을 하니까. 자 가서 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정말 아니야. 가관이 아니야. 그때 결심한 거예요. 그때 저희 모자 7,000장 접었다 그랬잖아. 그때도 가니까 모자 접으라고 가라 그랬나 봐. 모자를 접다가요. 티 나눠주고 모자 접다가요. 다 우리가 맡아서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다 맡아서 저희 그리심산이 다 맡았어요. 아이고 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몰라.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배란간에 막 가는 거니까 우리한테 물어봐. 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저 진행도 저기가 있어. 이렇게 됐어요. 그때 결심한 거예요. 그때 결심하고 10년이 넘도록 저는 한 번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 그 마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 깨끗해진 사람일수록 더 죄하고 악하고 더러운 거하고 섞일 수 없어요. 섞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연장을 해주시면서도 거기 참석해서 그 실태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바쁘면 안 바쁘면 가고 바쁘면 안 오고 뭐 이게 아니거든. 하나님도 열일을 다 제쳐놓고 가게 하셨거든요. 열일을 제쳐놓고 가셔야 되는 거야. 운동권에서 뭐가 치고받고 싸우라는 거 아니요. 말씀으로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면. 자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려면 당연히 그들은 추방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계속 받아들이고 있죠. 계속 무연 중에 받아들이고 의연 중에 받아들이고 말없이 받아들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나는 너희가 어디에 걷기를 원한다?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한다 이 말씀. 다시 말씀 이제 보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면에 모든 것에서 그렇게 뽑혀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 성공이 뭐겠습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야. 빛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나중에 어디에서 만나버리? 천국에서 만나버리. 며칠 후 어디 가서? 어디 건너가서? 그려. 근데 지옥 간 데 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하면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에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나라고 해서 그러나라고 하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요. 그러나 했으니까 위로 찾아 올라가 봐야죠. 뭘 그러나 했나. 자, 몇 절부터 볼까요? 36절부터 볼까요? 자,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누굴 믿으라는 거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누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봐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이루세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면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거 보세요. 자, 듣지 못할 자에게는요, 보지 못할 자하고 듣지 못할 자에게는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대요. 들을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들을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열고 계시는데 스스로 여러분이 눈을 막고 귀를 막을 때가 너무 많아. 어저께도 얘기했죠.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또 오늘 또 건방진다 소리 들었어요. 건방지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요 우리는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르고 골라서 딱 합당한 것만 들어주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요걸 들어줬으면 좋겠고 요걸 들어줬으면 좋겠고 요걸 들어줬으면 좋겠고 요걸 들어줬으면 좋겠고 요걸 없애줬으면 좋겠고 요걸 없어졌으면 이 얼마나 건방진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누가 언제 은사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거 봐봐 시건방진가 보세요. 내가 언제 은사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왜 괜히 주셔갖고 왜 저를 괜히 훈련시켜갖고 괜히 저기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요 몇십 년을 참고 계시더니요. 거진 한 10몇 년을 참고 계시더니요. 어느 날 너가 구하지 않는 것이니까 네가 보지 막 야단치시면서 너한테 준 것을 다른 사람이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금식해가면서 저거 해가면서 받으려고 노력하는지 아냐? 너는 구하지 않을 때 주니까 하찮냐? 아니 나는 하찮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왜 부르셔갖고 왜 주셔갖고 그냥 평범하게 나는 살고 싶다니까요. 뭐 이건데 물론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겠지만은 막 따지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거를 다른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 금식을 40일씩 몇 번 해서 이거 자랑거리가 돼갖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안 주는 것도 있고 막 따지시는 거예요. 막. 근데 너는 금식해봤냐? 아니요. 기도해봤냐? 아니요. 뭐 달라고 해봤냐? 아니요. 뭐 알아야 달라고 그러지. 아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스스로 줬잖아. 영원한 것을 스스로 줬잖아. 그러면 감사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네가 쓰임 받는 거 귀하게 여길 줄 알지 왜 있냐?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있냐? 이렇게 알아들었잖아. 알아듣고 못 알아들었잖아. 못 알아듣고 그때서부터 그 야단을 치시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야단을 치셔요. 제가 삐딱선을 약간 타려고 그러면 그 야단을 지금도 치세요. 그 저는 꼼짝 못하는 거야. 이제는 왜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칵 하면은 그냥 꼼짝 못해. 성질 다 죽었어. 채씨 성질 다 죽었어. 뭐 채씨가 이렇게 그렇게 대단해요. 강씨도 있는데.
안씨도 있는데 강씨 안씨는 더 독해다며. 어느 날 안강체가 다 모여서 청계산 기도원에서 이 강씨가 안씨를 잡아 패. 그래서 최씨가 중간에서 말렸어. 무슨 이 안강도사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강도사님인가 전도사님 분이 사단에 막 이게 드러나니까 이 강씨 강도사님이 따로 막 때리는 거야. 막 불이나 뭐. 그래서 이 최씨 아줌마가, 그때 저는 목사거든. 그래도 최 목사가 안씨 강도사, 강강도사한테 강도사님 그렇게 마귀 잡는 게 아니야. 아니 불이라게 여기 때리면 이거 부어올려 막. 이렇게 마귀 때려잡는 게 아니야 이게. 그때 아이 목사님 왜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마귀를 이렇게 때려잡는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근데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는 잡히는 거야. 잡아 패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때려잡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안씨하고 강씨하고, 아니 안씨는 뿔따구가 안 났어. 강씨만 뿔따구 난 거야. 왜 따구 때리는 사람만. 왜 자기를 방해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방해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얼마나 건방진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어이가 없으니까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강씨 이겨먹었잖아. 안씨도 이겨먹었고 조용한 최씨가 이겨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그들이 은사 받다 안 받다 신비주의자야. 받다 안 받다 이것만 따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한테 이 강강도사님이 저한테 의논할 일이 생겨버렸어. 베란간에 하룻밤 사이에.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의논할 일이 생겼는데 뭐냐 그러면 시어머니에 대한 의논이에요. 목사님, 삐져서 말도 안 하더니, 한방 섰거든. 삐져서 말도 안 하더니 아침에 일어나더니 목사님 의논할 게 있어. 왜 삐져서 안 왔어? 그랬더니 아유 어저께 이런. 그리고 저는 또 성질이 또 있어요. 꼭 뒷심이 있어. 어저께 왜 그날 일이더니 왜?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왜 그러더니 왜? 막 그랬더니 아니요 뭐 그렇게.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 시어머님이요. 여기 수술을 해야 된대. 인공뼈를 박아야 된대. 그래요? 근데 하나님한테 40일 금식한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근데 우리 시어머님은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나보고 꼭 와서 병간을 하라 그러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게 먼저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은 저 입에서 뭐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약속하니까 40일 작정기도에 금식기도에 이거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러면 가세요 부모한테. 40일 금식은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부모가 예수 안 믿는 부모가 강도사님은 필요로 하잖아. 그 강도사님이 와서 병간을 해줘야 좋겠다고 하시잖아 지금. 그러면 강도사님 그 남편하고 살으면 그 부모도 강도사님 부모야. 그러면은 가서 병간하는 것이 맞아. 근데 그게 며칠이냐 그러면 꼭 40일이에요. 아니 서원기도에서 하나님께 먼저, 아니요. 하나님 거가 먼저이긴 맞기는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님한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웬일인지 순순히 가디 그때는? 뭐 목사님이 그래요. 그 하나님께 먼저지, 하나님이 뭐 한 게 먼저지 왜 가라 그래? 뭐 이렇게 안 따지대 웬일인지. 어저께 같으면 따질 것 같은데 안 따지대. 그냥 나중에 결론을 얘기를 하면요. 그 일이 있은 후에요. 이 강도사님이 목사 돼서 개척할 때, 아니 무슨 개척하면서 목사 안수를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임직도 이렇게 보면서 했지만은 제가 그때 노회장이었어요. 했는데
놀라운 사건은요. 그때 40일 부모 모신 그 병간한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요. 시어머니가 개척비를 다 대준 거야. 그러면 얻은 게 맞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 건 얻은 거였다는 거야. 부모님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오셨어요, 교회를. 저하고 인사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큰일 하셨어요. 그래도 와서 우리 어머니 그래도 아직 예수 안 믿. 장차 믿을 거요. 왜? 저 교회 하나 세웠잖아. 저 믿음 없는 양반이 교회 세웠잖아. 다행히 시어머니는 좀 재력가 뭐가 있었어. 그거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강도사님을 돕고자, 그죠? 돕고자 그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근데 먼저 뭐가 필요했어요? 희생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희생의 제사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부모님이 나시고 난 후에 해도 하나님은 기다려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개척하는 날 가서 이제 임지식하고 저거 하면서 또 와서 내 옆에 와서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세요. 그거 당연히 모르지. 그렇지만 개척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개척비를 하게 하신 그 마음 움직이심도 하나님 이미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어머니 앞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예수 잘 믿으실 겁니다. 교회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지랄하고 자빠지셔. 여러분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뭐가 먼저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는요 그렇게 뺨짝이 때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뺨을 때려가면서 붙들어 벌겋게 그래서 열난겨. 뭐 불이 들어가서 열난겨. 내가 볼 때 불이 들어가서 열난 게 아니라 뺨 맞아서 열난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안강체가 한 곳에 모여갖고 나름 자기네 봤다 뭐 봤다 하다가 내가 그런 소리 안 하니까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인지라고 지 밟으려다가 지네들이 밟혔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이 사람은 이 버릇이 안 고쳐지니까 부흥 강사를 불러다가 다른 교인을 뺏어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했더니 탈퇴하고 가더만 딴 데로. 안 된다고 하니까 탈퇴하고 가더만. 그 부흥 강사님도 그래. 왜 남의 교회는 왜 뺏어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은혜 입혀서 보내면 되는 거고 은혜 입혀서 보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를 마땅히 다닐 때 없는 거 그다음에 들어온 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는 막지 말아야지. 등록을 시키고 해야죠. 그죠? 근데 잘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버릇은 여전히 못 고치더라니까. 근데 그분은 그럼 목사님 만나서 쓴뿌리 뽑았어 안 뽑았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제가 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드레스 입고 찬양하라 그래가지고 드레스 입고 찬양하다가 내려오다가 다리 부러져서 기부수 6개월 했다고. 아니면 한 달인가 2달 했다고. 그래서 여자들이 욕을 먹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 말이야. 왜 또 이렇게 흘러가나. 요새 계속 이렇게 흘러가. 여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하라고. 하나님 욕 먹이지 말고 잘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알아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한테도 알아서 다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도 다 알아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고난도 제공해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다시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누굴 봤다는 거야? 예수를 봤다는 거야 지금은.
그때 그 시절에 예수를 봤다는 거야. 모든 선지자들은요. 여기서 참 선지자들 다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봤습니다. 다 예수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면 이 관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은 실제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하여서 드러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3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출교당하면 뭐 구원이 없을까 봐? 차라리 출교당하는 게 구원이 더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출교당하는 게 더 구원이 있는데 이들은 봐봐요. 사람이 무사해서 여기서 출교당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장님이 눈을 떠니까는 그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말하지 못하죠. 출교당할까 봐. 그러니까 저가 성은이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아주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는 없습니다. 외쳤다는 거는 큰 소리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분명히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리고 찾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나는 너희에게 온 거야.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그러면 당연히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을 보면은 자,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말씀들이 예수가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고, 오셔서 사역함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역하심의 그 역사에서 사단이 떠나가는 이 땅을 다시 찾아오는 그 역사 하시는 거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데 맞춤법의 치료가 이루어지죠. 일반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더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맞춤법에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에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갖는다면 여기서 그냥 당장 이렇게 나가셔도 돼. 뭐하라 여기 있어. 의심하여 죄되고. 의심하는 건 죄입니다. 의심하여 죄되고. 믿지 못해서 죄되고. 뭐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똑같으니 죄돼요. 그러면 나가야지 당장. 뭐하러 여기 있어. 뭐하러 여기 있나. 의심하지 말고 꽉 믿어버려야지. 저도 이 사역 싫어.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래요 나는. 제가 이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어저께 밤에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사람을 눕혀놓고 막 하는 게 이게 지겨워지기 시작해. 내가 꼭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야. 야, 이 최 목사 큰일 났어 이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하나 이 사역 정말 왜요? 해주고 욕먹지, 해주고 비판 들지, 해주고 이단 소리 듣지, 해주고 뭐지 경산나발 샥 아파지게 해갖고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몇십 년을 이어져 오다 보니까는 지겨운 거야. 이 사역이 싫은 게 아니라 지겨운 거야. 어떤 때 정말 좋은데 지겨울 때가 있어 가끔. 왜요? 계속 되묻고 오늘도 어떤 목사님 하나가 포기했는데 이 목사 포기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꼬임 당한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사역만 받고 가면 더 아프대. 더 아파야지. 그 사람 아직 덜 아픈 거야. 더 아파야지. 왜요? 드러나면 더 아프게. 어떤 사람은 더 시원한 사람도 있고 사람 나름대로 틀려. 더 아픈 사람도 있어요. 저 김해에서 익산에 오시는 목사님은 초기 사역 받고 가는 날 그리고 두 번째 받고 가는 날 차가 부딪혀서 아주 박살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탔는데 세 사람 다 하나도 털끝 하나도 안 다쳤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 경우 같으면은 같은 목사요. 그 경우 같으면 근데 아유 여기 잘못된 데나 봐. 아니 사육과 근데 왜 이 사고 났어? 이러고 안 오셔야 돼. 근데 믿음이 다르셔서 여기 진짜야. 여기 진짜야. 그러니까 지놈들 떠나기 싫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래갖고 그 부부 목사님이 난 존경스러워. 그래갖고 야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우리 총회에 등록하셨어. 나는 저기 하라고 권장 본 적도 없어. 저는요 가장 싫은 게 총회하고 신학교를 안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많은 교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와 총회를 운행하려니까는 아무나 막 보는 대로 막 다 막 사명자라고 소명자라고 다 끌어들이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20대에 명하신 건데 안 하려고 했던 거야.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무나 다 신학 공부해. 아무나 다 공부해. 그 학교는 좀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온 사람들이 사역받으러 왔는데 그래요. 아이고 얘네 있잖아. 내가 가짜로 예언한 건데 믿고 신학하더라. 사전에 튀어나와서 그래요. 내가 가짜 예언해 준 거야. 신학 공부하라고 목사 되라고. 근데 얘는 하더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 지금 여전히 저는 우리 신학교 이렇게 총회에 들어오시고 이거 한마디 안 하고 안 해. 안 하는데도 우리 잘하고 계시고 또 부목사님들이 잘하고 계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감동이 돼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자진해서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강제로 막 이렇게 안 해.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진짜가 가야지. 가짜가 가면은 저런 타고 나와. 왜 사람을 무서워해서 출교 당할까봐. 이들은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출교 당할까봐 여러분이 망설인다면 이거 믿는 거 아니야. 이거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저께도 말했죠. 줄을 잘 서면 성공하고 줄을 못 서면 그거는 세상 얘기고 그래도 세상도 줄 잘 섰다고 생각했는데 망하는 것도 있어. 우리는 무슨 줄을 서야 돼요? 예수님의 줄만 서면 돼요. 사람 눈치 볼 거 없다니까. 없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망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산하고 나무에다 설교하면 얼마나 잘 들을 거야. 어머나 고마워라 이러면서 이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랄 거야. 에? 얼마나 잘. 망할 리도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겠지만은 그렇더라 이 말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이 말이요. 그냥 전전긍긍해서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공격해서 많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망할까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누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왜 나를 그렇게 배척하냐 너희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자, 아까 빌립이 얘기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 뭘로 왔어요? 나는 빛으로 뭐라고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계속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둠에 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어둠에 거하지 않으려면 더러운 것을 쫓아내버리는 거야.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저요 그죠? 강한 자가 쫓는다고. 도둑질 하려면 강한 자가 들어와서 도둑질 한다고. 그럼 우리는 강한 자가 우리는 걔네들보다 우리가 더 강하니까 걔네들 내 쫓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이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해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많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나를 맡겨놓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이 마귀 새끼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제가 잠시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맨날 왜 사람 네 편을 나 이거 정말 싫은지 그 마음의 안에는 나도 상처가 있어. 지네들만 상처 있는 줄 아나 봐. 나도 몇십 년 동안 당해온 상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강도사님? 그죠? 나도 상처 있어. 저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단지라로 물어봤잖아 내가. 그래 나도 있다고. 그 뒤에 남편 강도사님한테도 물어봤고. 몇십 년 동안 당해온 상처도 있어. 이단 아닌데 이단 소리 엄청 듣고 말이야. 시큰 해주고 욕먹고 시큰 먹여주고 욕먹고 나도 그 상처가 있어. 없는 게 아니여. 근데 지네들 상처만 맨날 나한테 보이려고 그래. 맨날 꼬매주기도 바빠. 꼬매주고 나면 터뜨리고 또 와. 근데 할 일이 또 있어. 그래서 감사해. 감사는 하지만은 그런데 뭐예요. 근데 그 생각 어저께 밤에 잠시 했더니 얘가 금방 틈타가지고 그 모습을 보이면서 너 이거 회의 안 느껴지냐? 이지랄하고 자빠지지. 그래 정신 바짝 차렸지. 이 쌍놈 개새끼. 그때는 바로 나와. 아우 욕도 잘해야 돼 이럴 때는. 바로 나와. 그랬더니 네가 그 생각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거 봐 걔네들 따진다니까. 네가 그 생각했잖아. 그래서 야 이놈아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지 내가 했냐 이놈아.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냐 이놈아. 이 귀한 걸 안 포기하냐 이놈아. 그러니까 나 혼자 다시 원맨쇼 하는 거야 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빌리바! 내가 너하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빛인 내가 너를 어둠에 두지 않으려고 너를 어둠에 두지 않으려고 내가 너하고 다녔잖아. 너는 내 빛 안에서 걸어갔잖아. 근데 뭘 아버지 왜 보여달라는 거야 너 지금.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왔잖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너에게 언약하신 대로 뜻대로 왔잖아. 그러면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 보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와서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거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또 치료해 주세요. 저 그럼 절대 안 해주죠.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다 틈타가고 와갖고 목사 한 번만 더 사역해. 난 안 해요. 왜요? 제가 또 사역을 해주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를 제가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또 가. 그럼 저는 잘 가. 나는 속이 너무 후련한 거지. 왜요? 그 매달리고 다니면 나 그거 피곤한 거야. 아이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요 오줌을 다 싸도록 해줬는데 몇 년 후에 또 와서 또 해달래. 나는 그래서 쓴뿌리 없어서 그냥 겉에 달라붙은 것만 해준 거지 당신 안에 쓴뿌리 있다고 나 인정 안 했어. 왜 내가 그걸 인정하면은 하나님 사역한 거 아니잖아. 아니 인정 안 했어. 뭐 그러니까는 당연히 자기는 사역해 줄 줄 알고 왔는데 저거 안 해줘 버리니까는 그냥 가는 거지. 난 안 해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거든요. 딴 데 가서 또 쓴뿌리 사역 받으면 당신한테 또 들어가니까는 그거는 발견되지 않는 거니까는 하지 마시죠. 근데 발견이 안 되는 거지. 도대체가 안 되는 거지 발견이. 그래서 뒤를 캐봤지. 대부분 그렇게 오는 사람 뒤를 캐봐요 제가. 제가 사람을 사서 캐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캐내시는 거야. 그러면 들려와. 누군가가 또 소리를 해줘. 전화해서인가 누군가가 또 소리를 해줘. 목사님 그 강도사님이요 어디 가서 쓴뿌리 사역 받았어요. 어디 가서 했어요. 반드시 들려와요. 제가 안 캐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절대 해주지 말라는 거야. 왜요? 의심했기 때문에 그지랄 한 거거든. 그러려면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려면 얼른 벌떡 일어나서 가. 어차피 그렇게 하고 또 가서 또 다른 데 받아서 또 다시 더 악한 영 7마리가 이거 마리오의 명이 아니라 마리오의 짐승 새끼라 이 말이요.
초대까지 한 그놈 8명이서 구슬하면 한 명이 굿할 때도 한 마리가 굿할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8마리가 굿하는데 안 힘들겠슈? 벌써 시간을 왜 저렇게 갔어? 아주 오늘은 말씀이 간단해갖고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봐봐. 목사님 간증 많이 해가자. 필요하니까 하는 거요. 분명히 킹으로 보면 다른 영이라 그랬어. 개정판에 그냥 일곱 마귀가 다 들어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마리를 항상 숨겨놔. 아유 왜 그러셨을까? 눈 있는 사람은 봐. 근데 청했잖아. 누가 청했어? 그놈이 청했지. 나간 놈이 청했지. 같이 들어온 놈이요. 근데 킹으로 딱 보면은요 이래요. 다른 영이라 그랬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이야. 이거는 같은 마귀과지만은 알 수 없는 영이야. 그러니까 제 눈에 안 띄어. 그거는 저기 맨 처음에 하는 사역은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우리 서목사님 제 옆에서 열심히 하는데 못 들어. 왜? 제가 서목사님 착해서 이거 보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딴 데를 주시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영상이 일어나냐? 제가 사이비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요 여기 딱 들어가면은 우리 남편 딱 들여보세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젊은 사람이 다리 아프다고 다리 아픈 거 어떻게 아픈 건 아픈 거지. 나보다 우리 남편이 5살 어려. 나 능력 있는 여자야. 그래도 우리 남편은 나만 좋아한대. 그러면 됐지 뭐. 맨날 이쁘다고 뽀뽀해주고 됐지 뭐. 약 올르지롱. 아유 목사님 주책 맞게 그런 소리 다 어때요? 뭐 숨길 일도 아니고. 자 우리 남편 있는 그쪽에 스크린이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저는 거기를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화면처럼 쫙쫙 지나가고 어떤 때 사람 안에서 여기 그 스크린에 움직여서 딱 와서 또 딱 보여주고 어떤 때 갈빗대가 어떻게 어느 날은요 목사님들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벼랑간에 눈이 확 열리더니 이분도 척추를 제대로 보여주네. 척추뼈. 어머나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쉬었어. 왜요? 맨날 앉아서 기도하시니까 제일 많이 쉬었어. 그래서 아니 목사님 몇 번에 왜 이거 휘어지고 이 꼬리 뺐는데 이게 확 휘어지고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야. 어머나 사람 뼈 보이는데 이상하대 느낌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갖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손을 맡겨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져 이렇게. 여러분 사역받다가 어떤 때는 이게 여기 마귀가 이쪽에 붙어 있어. 이쪽에 또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고요. 막 그래 이게. 거기 마귀집이 많이 져서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막 치면은 거기에 항상 형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스크린은 이렇게 딱 펼치세요. 저기다 딱 펼치세요. 고정을 딱 해놓으시고 저는 이제 거길 보면서 하죠. 그러니까는 옆에 사람 당연히 못 들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제 이은혜 전도사님하고 저기 박은비 전도사님하고 앞에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들이 이제 제 입을 보고 그러면 저 못 알아들으면 또 악을 팍팍 쏴야 돼. 나는 또 이거 부시고 이렇게. 근데 그들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길 보고 하니까. 여길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길 보고. 왜? 하나님은 여기다가 스크린을 해놓으니까 다 지나가요. 금방금방 지나가요. 금방. 그러니까 1, 2분에 끝나지. 그걸 다 부시는데. 그죠? 그리고 어떤 때 여기다가 어떤 때 등에다가 하나님의 스크린 자꾸 옮겨다녀.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집중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집중하지 않아. 여기 같이 협력자들한테 집중하지 않아.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한번 부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믿음은 나보다 더 좋아. 부셔 그러다가 부시니까. 누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귀를 때려잡을 때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때려잡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야? 바로바로 들통나는 거야. 바로바로 들통나는 거야. 근데 제가 조금만 생각했더니 그렇게 틈타서 너 이제 이거 저기 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몰라. 이럴 때는 굉장히 무서운 놈. 여러분이 조금만 이거 가끔가다 사역할 때요. 인정하기 싫어서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무조건 인정 안 해. 그냥 이렇게 강제로도 인정시켜버리는 거야. 왜요? 인정할 때 깨져. 인정 안 하면 절대 안 깨져 얘네들. 그 사실도 알고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반드시 인정을 시키거든요. 당신이 몰라도 맞다고 얘기하란 말이야. 맨정신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저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자, 볼 수 없는 분 제가 보는 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준 대로 할 겁니다. 안 보여주시면 저는 못 때려잡아요. 보여주셔야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마지못해서 네. 크게 하세요. 네. 근데 언제 그것이 완성이 되느냐? 해방받는 날. 오늘도 한 가문이 해방받네. 이번에는 해방받는 가문이 2, 4, 5 가문이나 돼요. 5 가문이면은 아침 저녁으로 5 가문이면은 어머나 이거 나는 수학이 참 이게 어려워요. 한 가정당 몇만 명만 돼도 자자손손이잖아. 태어나는 모두 쪽쪽이잖아.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저를 무장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빛 안에 걸어가지 않는다면은 아마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이 자기 안에서 나온 마귀를 다른 사람의 마귀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 그런 일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도망갔어 그냥. 그래 나가서 소문을 냈어. 어떻게? 그것도 우리 학교 다니는 옛날에 제가 사당신학교 다니는 거기 학교에서 온 후배야. 어떻게 소문냈냐? 그림자 가니까 다 깜깜하더라. 결론은 자기 안에 게 깜깜해서 깜깜하게 보인 거야. 왜요? 그래야지 여길 안 오니까. 그래야지 이놈이 떠나가지 못하니까. 내쫓기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자기 안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여긴 다 깜깜하게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다 깜깜한 데다. 이제라고 가서 또 소문을 내고 그 이단이다. 그래갖고 제가 당장 총장한테 딱 전화했고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후배들 여기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총장님이 가라 그러진 않겠죠, 그죠? 지네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단 소리라고 들리는데 총장님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왜 그래요? 내가 막아줄게요. 뭘 막아준다는 건데 난 도대체가 막아줄게요. 근데 정말 잘 막아주셨는데 그렇게 좋으신 분이 베란간에 막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아유 저 걷잡을 수 없어.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나와서 남의 거라고 생각하게 하고 여기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빛 안에서 걸어가지 않으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빛 안에서 걸어가고 확실하게 제 안에 100일 동안 잠을 안 재우시고 했던 그 일들이 저는 증명이 돼버리는 거니까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중에 딴짓거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딴짓거리를 하니까는 여전히 악한 세력이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문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하고 초대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얘네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안 보여요. 아까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죠. 절대 안 보여. 하나님이 가려놓으시는데 어떻게 봐. 근데 와서 무조건 대고 해달라는 거야. 죽겠다고. 그럼 저는 절대 안 해요. 우리 서목사님 보고도 그렇게 해주지 말라 그래도 이제 마음이 약해갖고 맨날 예시피. 근데 서목사님은 마귀를 안에 속에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거를 털어주는 건데 저는 그것마저도 웬만하면 절제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털어야 돼. 본인이 그래야지 강해지거든. 내 믿음을 테스트해야 돼. 강해진 믿음을 테스트를 해야 돼. 그죠? 내가 털어도 튀어. 여러분이 털어도 튀어. 먼지잖아. 우리 안에 끈끈이로 붙어있을 때는 얘가 먼지가 아닌데 나가고 나면 먼지야. 털어버리면 튄다.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런 담력이 있어야 생겨야 돼 이게. 어떤 분이 매 맞고만 살다가 사단이 나가고 담대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자기 삶을 찾아가.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여자가 안 그런 여자인데 이거 웬일이야? 그 그리심산의 목사가 시켰어? 안 시켰어? 내가 미쳤어. 그런 걸 왜 시켜? 오해도 많이 받아. 너무 감사 계시리. 아이고 감사해라. 거기 아이고 자가 붙었잖아. 웅크러들었던 거, 짓눌렸던 게 확 풀어지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성경은 담대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담대하면 되는 건데 담대함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담대해지니까는 악한테 지지 않으려고 뭐 같이 이렇게 섞이지 않으려고 그냥 뭐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또 남편 아내 입장에서는 또 이러저거 이 여자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왜 너는 거기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어? 이상해진 게 아니요. 정상으로 된 거지. 자기 삶을 찾아가는 게 정상이지. 맞아 안 맞아? 맨날 누구한테 지배당하고 이게 이렇게 하고 사는 게 뭐 그게 정상인 삶인지 아세요? 아니요. 그렇다고 또 막 주먹질하고 싸우라, 이것도 정상은 아니요. 그런 뜻 아닌지 알죠? 또 나가서 또 아이고 최 목사가 있는데 있잖아, 이제는 막 큰 소리 딱 그냥 이렇게 하고 사랑이라 그랬잖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백성도 사랑하게 돼 있잖아. 자, 다시요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아멘. 자요, 다시요. 자 46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킹으로 다시 볼게요. 46절에 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누구든지가 이게 뭐냐? 빛 안에 걸어가는 누구든지예요.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예요. 누군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맞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특별히 맞춤법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려면 가라니까. 괜히 수고하게 하지 말고. 왜요? 왜 제가 가라 그러냐 그러면, 당신이 무슨 권리로 가 이랬는데 왜 가자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닐 거니까. 거기 가서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자기가 바뀌지 않은 거는 생각 못하고 자기 안이 바뀌었다는 거를 인지 못하니까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이 바뀌었고 내 영이 바뀌었고 이거를 안다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 비슷한 일은 벌어질 수 있어도 똑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아. 근데 이게 인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대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죠? 첫 번째는요, 초림 때는 마귀 심판하러 오셨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오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려고. 나중에 맨 처음에 마지막 강림 때는요, 우리의 믿음의 축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심판을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했죠?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된, 똑같은 형상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아까 말씀했죠? 심판이 없고, 그러나 똑같은 형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닮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심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마지막 강림 때는 마귀를 심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마귀 심판했죠. 십자가에서 마귀 심판했잖아요. 나중에요.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48절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 빛을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말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역하는 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니까 오셨겠죠? 믿어지시니까 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걸요 나가서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야. 나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이거 믿은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 이 사역을 제가 하나님 주시면서 제가 정확하게 딱 하면은 저기 27살 때부터 정말 목사님들 밑에서부터 해갖고 계속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으로 할 때 더 역사하시는 거고요. 지금요. 그들이 치료받고 나가서 그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작아요. 너무 적은 무리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무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교회는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보면요. 우리나라만큼은 교회 많은 데가 없어. 다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빨간 십자가, 파란 십자가, 노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 요새는 그 십자가 색깔이 다 이렇게 그냥 각색인지 모르고 옛날에 다 빨간 것만 있었는데 물론 이뻐. 좋아. 뭐 십자가 색깔이 어떠면 어때? 까만 것만 아니면 되지. 어때? 뭐. 옛날에 사역 때 누가 까만 십자가를 우리가 만들어놨어 이러고 내가 찾아보니까 까만 십자가 많더만. 마귀들이. 색깔도 여러분 잘 골라야 되는데 저거에서요. 그렇다고 또 누구처럼 또 까만 색깔은 다 마귀다 그러니까는 까만 콩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아 정말 일산에 그런 사람 왔었어요. 까만 콩 안 먹고 까만 옷 안 입고 까만 바지 안 입고 까만 거 다 갖다. 그래서 내가 콩이 얼마나 좋은 건데 먹어. 그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 맨날 정장 까만 정장 하는데 다 마귀 새끼야 그러면. 그런 거 상관없어. 사단의 속삭여.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프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일까,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종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도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진리를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나 나중에 변질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시며. 저는 그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시며 변질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저도 당연히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시인하잖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요 붙들지 않으시면 저는 누구보다도 그 우월함이요 아마 굉장할 거예요. 더 막 저거 할 거예요. 왜요? 제가 자라는 환경은 다 깡이거든요. 모든 다 깡이거든요. 다 0이거든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요거를 그러면 이 우월감이요 굉장할 거예요. 이게 뭐 굉장한 교만 덩어리일 거예요. 이게요. 봐,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이렇게 됐잖아. 뭐 이렇게 웃기고 자빠졌네. 나한테 하는 소리야. 저한테. 저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정말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딱 생각하면 벌써 체인점 전국 다 깔린다 그랬잖아요. 이미 다 깔아놓는다니까 생각으로. 그 얼마나 이 복잡하게 산 사람인가 보세요. 김치 공장 하나를 딱 차리려고 딱 생각했는데 벌써 체인점 다 깔렸어. 옛날에 우리 친정엄마가 야 누가 세상에 김치를 사 먹느냐. 그때 할 걸. 엄마가 그래도 할 걸.
그러고 나서 10년이 흐르니까는 김치 공장이 어머나 김치에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어? 김치들 다 사 먹네? 어머나 이제는 절이기 싫어서 또 절인 배추 갖다가 또 대가 김치 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절인 배추 샀는데 너무 짜서 또 버렸대요 그냥. 뭘 하나 하려면 저는 체인점에 다 깔려. 벌써 이 머리에 다 깔아놨어 벌써. 아이고 그렇게 앞서가던 사람이고 그렇게 뭐든지 하려고 하던 사람이니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저는 교만 덩어리예요 정말. 잔머리 굴리는데 대장이거든. 잔머리 굴리는 데는 아주 끝내주거든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목도 벼가시고 뭐도 다 하시고 아주 다 가져가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하게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다 가져가시니까 그래도 1%가 남으니까는 이제 옷을 갖고 말씀하니까 야 너 몸빼 바지 마 이래. 그래서 다녀올 때만 이런 바지 입고 나 길에다 신방 갈 때만 입지 전국을 다 그걸 입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 보세요. 몸빼 바지에다가 위에다 뭐 마이도 입을 수도 있고 얼마나 꼴불견이야. 근데도 1%가 남았었나 봐요. 하나님은요 1%를 100%로 쓸 수도 있고요. 교만이 1%가 100%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까지 제거하신 하나님이요.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노력을 하셨을까? 저에게요. 근데 저는 그 노력도 모르고 저희가 노력을 안 하려 하는 거였어요. 옛날에요.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이제는 제가 노력을 해요. 하나님은 붙잡는 노력이요. 근데 그 노력까지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지 제가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자 다시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조차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입각하여 말하는 거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는 거 변질되지 않고 변함이 없으셔. 그리고 순간순간 바뀌는 일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저 목회자 안 하고요. 목사 안 하고 그냥 권사로 있으라면 교회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래 그러면 네가 너 구원 때문에 그래 권사로 내려앉아 권사가 되라 한 적 한 번도 없으셔. 끝까지 너는 그거야. 그 말씀에 그게 뭔지 아시죠? 그죠? 너는 끝까지 내 종으로 살아 이 말이요. 아니 글쎄 그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권사로 그냥 세워주면은 제가 교회로 돌아간다니까요. 제가 3년 동안 방황한 교회를 아예 안 다닌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싸움이었어요. 나 권사로 하겠다니까요. 권사가 되라고 하면은 간다니까. 언제든지 교회 간다니까요. 하나님 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나 또 안 가요. 또 지나서 또 교회가 문이 열리면 또 들어가. 하나님 내가 권사가 되라 그러면은 교회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방언이 안 나면 하나님 떠나신 거죠. 나한테 이 사명 떠난 거죠. 소명 떠난 거죠. 그럼 교회로 돌아갈게요 하고 시작하면 방언이 팡팡팡팡 나와. 그럼 제가 딱 일어나서 방언기 딱 열심히 하고 일어나서 아직 안 떠나셨군요 이러거든. 정말 저는 권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저한테 너는 목사가 돼 목사야. 너는 기도는 살짝 이 말씀 하시고 한 번도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사정하니까 내가 너를 권사로 써줘봐 이 말 한 말씀 안 하셔. 바뀌는 법이 없더라고. 바뀌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권사로 일하면은 구원이 없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만세전부터 정해놓으신 그 일을 제가 거슬리면 구원이 없다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거슬리면은 여러분 구원 없다니까. 가짜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 이 말도 제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라고 했어요?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저도 명령받고 일하는 거고 명령받고 설교하는 거고 명령받고 뭐든지 하는 거라고요. 명령받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우리는 군인인데. 우리는 군인이잖아요.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 명령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면은 나중에 탈이 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요 주의 종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몰라 저기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 지금은 믿습니다가 해야 돼 제가. 믿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여기 가서 훈련받기를 원하지만 왜 자꾸 자기가 정해서 와요? 날짜도 연도도 하나님이 3년이래요 5년이래요 몇 년이래요. 그리고 아주 그냥 그러면 조동이는 얼마나 잘 놀리는지 몰라 그냥.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맞아 버리면 1년 반에 벌써 가버려. 그래서 3년이라며요. 그러면 아니에요. 다시 기도해보니까 1년 반이었어요. 요지라라고요. 자기 마음에 막 좋아서 자기 일으켜서 막 좋으면은 뭐 하나님이요 목사님하고 평생 같이 가랬어요. 요지라다가 마음이 더 삐뚤어지면은 나 칼요? 왜 평생 같이 있으려 되면 언제 그랬어요? 내가 평생 같이 있자고 해본 적도 없고 저기 한 적도 없어.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나가지 않으면 내치지 않겠다는 거야. 그죠?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붙잡어. 자기네 그런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 지켜야 되잖아.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따라서 안 지키는지 몰라. 조금만 저기 하면은 그냥 영원히 같이 평생 같이 가라고 했다며 하나님이. 그럼 평생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요? 왜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왜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머리 받고 있어야 돼. 아유 머리 없는 거 다 보일라. 여기 저거 머리가 조금 없습니다. 왜? 하도 신머리를 내가 돈 주고 뽑았잖아.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 뽑는데 10원. 그걸 애들이 막 근데 너무 많이 뽑으니까 미장원에 가니까 그래요. 저기요 머리카락 신머리라도 있어야지 염색이라도 하지요. 이거 언제서부터 이렇게 뽑아? 여기 머리가 안 나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머리가 안 나. 정말 잘. 그게 다 죽은 그게 그거 저기가 있더만요. 이게 무조건 나는 게 아니고. 그래갖고 지금 아무리 머리 나는 약을 발라도 여기는 안 나. 하도 뽑은 데는. 그다음 가발을 쓰자니. 자 머리 없으신 분은 가발 써도 괜찮아요? 잘 얘기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잖아. 어느 날 누가 가발해줘서 쓰고 오니까 나는 그래. 야, 네 머리카락 다 뽑아버릴까? 왜 가짜 머리 쓰고 올라오냐? 이러시는 거. 아니 남들은 연락을 잘 쓰고 다니던데 왜 나한테만 맨날 그러셔? 그러잖아. 저 사람은 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써도 괜찮아. 그렇지만 너는 머리가 있어. 왜 가짜 쓰고 올라가냐? 네 머리가 아닌데. 네 머리도 다 뽑아놓고. 아니요. 정말 하나님은 그러셨냐? 한번 제가 올라가서 나중에 저한테 저 거에 기록된 거 가서 보시면 거기 기록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발을 안 샀냐? 쪽 가발도 사보기도 했어. 있어. 필요한 사람 가져가. 있어. 하면은 불편한 거야 이게. 그런데다 하나님 그 소리까지 하셨잖아.
괜히 돈 주고 사갖고 얘기해요. 그것도 우리 남편 또 졸라가지고 아내가 필요하면 사줘야지 안 사줘. 우리 남편 하면 기억도 없을 거야. 사줘야지 안 사줘 막 이래갖고 그래갖고 샀잖아. 많은 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하는 근데 그만서 말이야. 야, 네 머리 나 멀쩡한 머리 놔두고 왜 가발 쓰고 올라가냐. 설마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만 미혼들 밖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대로가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가짜로 꾸미고 다니는 거 싫어하세요. 그럼 성령수리한 걸 그거는 알아서 해. 그래서 천국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재조사.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이 만들어준 얼굴이 아니라 이게 맞나? 그런다면 헤매. 그렇다고 하매. 모르지 그거는. 근데 저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 여기저기 이렇게. 근데 그것이 무서운 거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물론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뭐 늘어지고 눈 찔리 저 쌍꺼풀 한 거거든요. 누가 해준 거야 이게. 왜냐 이렇게 눈이 자꾸 처지니까 눈물이 눈이 찔리고 뭐 이러니까는 그런 건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대요. 공짜로 해주시대. 누가 데려가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시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친히 명령하여 주셨지. 아멘 안 해? 친히 명령하여 주셨지.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친히 명령하신 것만 말씀하시고 친히 명령하신 것만 이행하신 분이시라 이 말이요. 나도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뭐라고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가 말하라고 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명들이잖아. 제가 생명이 제가 주관하는 생명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주관하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인생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것을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는 거를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는. 예수님도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으실 때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갖고 계실 때는 분명히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요. 아버지라는 이름의 명령을 항상 따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데 그분의 명령을 안 따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의 명령 안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의 명령 안에 사는 것이 뭐예요? 빛 가운데서 걸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허락하시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걸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깨끗해진 그 상태로 걸어라. 깨끗해진 그 상태로 걸어라. 거기다 오물 묻히지 말아라. 오염되지 말아라. 오염된 물 마시지 말아라. 뭐 마시지 말아라. 뭐 마시지 말아라. 얼마나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체도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지 하지만은 아들로 오셨을 때 아들의 모습이었을 때 아들의 일을 하러 오셨을 때는 아들로서의 최선을 다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요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의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아름다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그럼 우리도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의 생명이 영생이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영생이 저를 이끌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생이 내 안에 담겨 있습니까? 그분의 영생이 내 안에 담겨 있습니까? 그분의 영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 영생이 저를 이끌어 올라가고 여러분을 이끌어 올라갈 줄 믿습니다.